시간에는 먼저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간단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자기는 이 상에 있는 것을 내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아파야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독지가의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문 피처구의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우리가 스승의 날을 지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를 스승의 날을 연결해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함께 증언하고 또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6월절 전에 내가 이제는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자기 사람들은 제자들을 두고 한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된 줄을 아셨고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을까?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보이신 거예요. 6월절 전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6월절 만찬을 하신 거예요. 6월절 만찬을 하시고서 그 자리에서 무슨 사건이 생겼느냐?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빠져가지고 예수를 팔아먹을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이 아셨어요. 지금 6월절 만찬, 곧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이런 자리에 그 참여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 팔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행하신 일인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마 당황을 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잘난 척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나중에 되면은 내가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 왜 씻겨줬는지를 알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씻겨주지 마십시오. 씻지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절대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이제는 상관이 없는 거야. 너와 나와는 관련이 없어지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해요. 주여, 그러면 내 발만이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겨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고 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까?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뜻이죠. 오늘 예수님은 말로써 유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지금 유언을 남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유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 제자들,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꼭 전해줘야 될 말씀이었고 내용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에 유언으로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발을 씻을까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왜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하고서는 발을 씻기지 못할 것이라고 왜 이야기를 합니까? 당시 관례적으로 각 집집마다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흙먼지가 많아요. 사람들이 신을 신어도 샌들을 신는다고요. 그러니까는 길을 가면은 발에 흙먼지가 많이 쌓이죠. 그러니까 누가 손님이 오면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의 하인이 대야를 갖다가 발을 씻겨주시고 손을 씻겨주고 그리고서는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영접을 해요. 근데 지금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종이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 섬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그래서 이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오물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기서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세상 권력을 잡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받고 지지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으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 앞에 죄 씻음 받은, 그래서 구원받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발을 씻어지는 예수님의 그 발 씻음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이 6월절 만찬에는 누구도 있느냐? 가룟 유다라고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왜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참 반대야. 지금 가룟 유다가 기대하고 있는 건 뭐예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왕이 되어가지고서 이 나라를 권력을 잡고 로마의 그 지배 체제에서 해방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 세상 권력을 잡는 것과 정 상관이 없어.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요건 다 좋아요. 기적 행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른밤을 내고도 왼밤을 돌려더라. 이게 도대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 잡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력을 잡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쭉 해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가룟 유다는 실망했어요. 이 예수로는 권력 못 잡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치우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의 배반이에요. 이런 상황에 이 제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말씀도 하셨고 복음도 증거하셨고 귀신도 내어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도 고치고 기적과 능력도 행하시고 다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변화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몸으로. 그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몸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는 이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 중요한 유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했더니만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베드로는 이미 목욕을 했다는 얘기네. 아니, 언제 목욕을 했을까? 제가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요. 목욕은 언제 해요?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명절 때 한 번 하는 거야. 그게 목욕이었어요. 오늘날은 뭐 그냥 날마다 샤워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생각나는 것은 목욕탕은 언제 가느냐? 명절 때, 명절 전에 한 번 가는 거야. 근데 이 베드로가 이미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목욕을 한 건 뭐예요? 온몸의 때를 다 벗겨내고 새롭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온몸을 다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고 이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했습니까? 도대체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뭡니까? 또 발을 씻으면 된다.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도대체 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들은 적이 있죠? 죄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죄가 있고 또 하나는 자범죄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원죄는 뭐예요? 원래부터 사람에게 있는 죄. 자범죄는 뭐예요? 살면서 행동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 이게 자범죄예요. 그러면 이 원죄는 뭐냐?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죄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죄를 다 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원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이게 목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물으실 때에도 베드로는 이미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믿음 때문에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은 죄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목욕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목욕하셨습니까? 목욕한 그리고 정결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야 안 져요? 죄를 지어요. 거짓말도 하고요. 나쁜 짓도 하고요. 속이기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하고요. 죄를 지어.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이 죄는 내가 죄를 씻어야 돼. 어떻게 씻어야 돼요? 원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씻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를 씻는 것이지만 내가 지은 죄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 죄를 씻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죄된 생활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자범죄를 씻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이 왜 목욕을 시켜주지 않고 발만 시켜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다 똑같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바로 이 원죄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목욕한 자다라고 선언하시고 이제 그들이 행하는 이 죄로 인하여서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발을 씻어주시는데 가룟 유다 씻어줬을까요? 안 씻어줬을까요? 그 사람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 씻음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베드로 씻어주세요? 안 씻어주세요? 베드로도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의미는 몰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죄를 씻는 것인지 그 원리는 잘 몰라도 오늘 우리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행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행하신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금 확인했죠.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온몸이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아마 이 가룟 유다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져요.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사람도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이제 온몸이 다 깨끗하게 되어지도록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행하신 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죄악에 대해서는 회개치 아니하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양평에서 목회할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젊은 집사님이야. 근데 교회를 잘 안 나와.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랬지만은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느냐? 나 예수 믿으니까. 그렇죠. 그 말은 맞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되냐 말이죠. 오늘 그가 행한 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행한 죄는 어떻게 하고 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마냔 말이죠. 오늘날 이 기독교의 교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바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온전하고 깨끗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셔요. 그러므로 난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내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내고 세상에서는 엉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앞서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이 베드로의 발을 다 씻겨주고 난 다음에 또다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냐?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이 뭐예요? 발 씻어주신 일이 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죄를 씻어주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발 씻어주라는 거예요. 죄 씻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용서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듯이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용서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용서가 제일 어려워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놀고 먹고 즐기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못하는 것, 가장 어려운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예요. 혹시 여러분 용서치 못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이 불편해져. 그죠? 나 자신의 삶이 무거워져요. 이 무거운 죄짐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삶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발을 씻어주시는 거였어요. 오늘 발 씻어주시는 이 사명, 발 씻어주시는 이 일을 지금 누가에게 맡긴 거예요? 바로 발 씻어주신 그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발 씻어주신 그 성도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맡긴 거예요. 너도 내가 발 씻어줬어? 그럼 너도 발 씻어줘.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가장 어려운 일,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맡겨주시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용서할 때에 비로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죠.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응어리진 것이 뭐예요? 나의 삶을 형통하지 못하게 하고 발목 잡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용서치 못할 때에 오히려 나의 몸에 해를 입혀요. 고통을 안겨줘요. 형통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즐겁지 않게 되지요. 오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삶을 남겨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여러분, 용서는 최고의 사랑이죠. 용서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용서받은 오늘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용서함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형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